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온통 한 주간 미세먼지로 너무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그치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그치는 날 모든 애들이든 어른이든 어르신들 다 나와서 걸으면서 좋아하고, 한강변에 자전거가 남아 돌아가질 않아요. 전부 다 자전거 찾고 자전거 타고 행복하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참 또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병이 찾아와요. 가정의 어려움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근심할 일이 쌓였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누가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외롭고 잠 못 이루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아픔이, 누구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나? 오직 비결은 하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걸 믿음으로 믿고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시고 너 죽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눈물 흘리고 힘겨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어려워질 때마다 그 가운데 반드시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하는 권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귀로 듣지 마세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듣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뭐 하라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노래할 형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찬송하자 그러면요, 찬송 안 해요. 뭔 찬송을 해요? 답답해 죽겠는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자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손은 무슨 손 들고 찬양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손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노래할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재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생명의 은총을 주셔서 어제 누군가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단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그 하루를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셔서 내 손으로 세수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옷을 갈아입고 걸어서 버스를 타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고 교회 나오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됐는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만 거기에 매달리니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찬송, 에이 찬송 뭔 찬송,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경외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비록 눈물 나고 답답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기쁨이란 단어는 joy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기쁨이 joy일까? J-O-Y, J, Jesus first.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나를 늘 기쁨의 씨앗을 빼앗아가요.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고 상황에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오는 아들 세컨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집이 없어서 얼마나 거리를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내 결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들키면 곧바로 체포되고 수없이 고난을 겪는 북한의 민족들, 입을 덮어서 지금도 누가 알까봐, 누가 들을까봐 입을 덮어쓰고 울면서 기도하는 저 북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꼭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중앙이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식 농사를 잘못했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잘 기르지 못했어요. 그 왕에게 아주 못난 아들이 나라가 아버지 이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자식 농사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훌륭한 영적 재산이고 이 믿음을 계승하는 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에게 이 므낫세라는 못난 아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채찍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BC 641년에 므낫세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암몬이 왕을 이어받았지만 이 암몬도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성경에 보면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임금이 누구냐? 어린 아들 요시아였어요. 요시아는 8살 때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이 무슨 임금을 합니까? 그런데도 어린 나이에 그는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놀라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스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야란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스바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왜? 그 당시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니 바벨론 군대가 새카맣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나 보다. 어린 임금이 되었다고 저들이 이제 깔보고 공격하는구나.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제 나라가 끝났다,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순간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임금을 세우면서 오히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 고난 가운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지금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잡혀서 고생하다가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인의 복을 입고 로마로 압송하는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때
276명이 그 배에 탔었는데 모두가 풍랑을 보면서 태풍이 부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276명이 다 죽게 됐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도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276명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풍랑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태어날 때도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도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17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그곳에도 바닷가 옆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내주신 곳이 바닷가 옆이에요. 참 놀라워요. 나는 늘 바닷가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수영을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 바닷가에 자라면서요, 제가 본 아주 잊지 못할 이 광경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제가 목회하는 큰 힘이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린아이가 이제 아빠랑 바닷가에 해수욕하러 놀러 왔어요. 근데 파도가 이래 밀려오니까 이 아이가 겁을 내서 바닷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 아이에게 물을 좀 가까이 지내고 겁을 없애주고 수영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이가 도저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야, 들어가자 따라. 그러니까 아빠 무서워 그러면서 아빠 목에 탁 껴안고 올라타는 거예요. 아빠가 안았어요. 아빠 안 돼, 무서워, 난 파도가 무서워.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 제가 잊을 수 없는 말, 그럼 너 여기 울고 있을래? 아빠랑 들어갈래? 이 아이가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나 혼자 여기 울고 있느냐? 파도는 오는데. 안 하면 아빠랑 같이 들어가느냐 하는 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재빨리 아빠랑 들어갈래. 그래, 그럼 날 붙들어. 그러더니 아빠가 점점 들어가는 거야. 꽉 안아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조금 같이 데리고 가더니 사뿐히 앉더니 아이를 이렇게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친하게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영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봐, 괜찮지? 안 무섭지?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손 목사야, 너 힘들지? 너 여기 울고 있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앞으로 나아갈래? 아무도 은혜가 안 되나 봐요.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울고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워하며 잠 못 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이방인처럼 고아처럼 두려워하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다가 또 제가 못 들으면 아들 목사님. 저보고 열하라고 안 해요. 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왜 그래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저녁 9시인데 텔레비 보시다가 목사님 이걸 봐야 돼. 도란이 아빠가 살아났다는 거죠. 나 참. 어제 TV를 많이 보셨네. 도란이 아빠가 살아났다. 지금까지 어찌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요, 예고편을 보신 것 같아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재밌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도란이 아빠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그랬대요. 그래 어머니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도란이 아빠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작가한테 전화하고 싶었대. 살려달라고. 죽이면 안 된다. 왜 그런 사람을 죽이느냐. 예?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그게 밝혀질 건가 봐요. 아시는가 봐. 예.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간을 떼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가한테 자기가 전화하겠다. 어머니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그런 걸 나도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 오늘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뭐 성경을 복잡하게 믿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기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행복 시작, 감사 시작,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시작.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 늘어뜨리 보세요. 어깨 쭉 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 give up, cheer up, 힘내라. 네가 왜 기죽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딸이 좀 어렵다고 기죽어 풀죽어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시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어려울 때 기가 죽어서 이래 고개 숙이고 엄마 아빠 나 이제 못 살 것 같아, 되는 게 없어 할 때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찢어집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라. 그는 너의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사랑하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날 무시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이 사랑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